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병자의 병에 대해서 중복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병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리고 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여기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병자에 대해서 이 병자가 걷지 못한다는 걸 중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병자는 완전히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병자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병자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병자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 듣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병자는 사도 바울께서 처음부터 말씀할 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어야 되는 거죠. 시편 82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새끼새가 어미새가 음식을 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끼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신이 벌릴 수 있는 걸 최대한 크게 벌립니다. 그러면 어미새는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집중해서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는 않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죠. 사람은 자신이 마음이 향하는 곳에 말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지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입니다. 비참한 자고 불쌍한 자죠. 여기 병자를 보면 병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걸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병자처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로 가야 돼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그 말씀을 들을 자리에 갈 상황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의지가 있으면 상황을 이기고 말씀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병자는 어떤 병을 알았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병자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걸을 수 없으니까 말씀 들을 자리로 갈 상황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병자는 그 상황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들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병자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그 병자를 주목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주목해서 그 병자를 봤다는 거죠. 여기 주목해서 보았다는 말도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병자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걸 집중해 보자. 사도 바울이 그 병자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병자만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병자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죠.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내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주목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병자를 집중해서 보자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병자가 믿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병자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해요. 신앙생활 해봤자 120년 안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120년 전에 다 주님 앞에 가는데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 120년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이 짧은 생활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어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에게 다 믿음이 생겼나요? 아니요. 병자에게만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자만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서 우리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간혹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비적인 것들 있잖아요. 신비적인 현상들 무슨 환상을 보거나 누구의 뭐 예언 기도를 듣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적인 것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개인적인 경험적인 것들입니다. 주관적인 것들이라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신비적인 것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갖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께서 이 병자를 바라봤는데 그 믿음을 바라봤다는 걸 뭘 말합니까? 병자의 질병이나 외모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병자는 지금 질병이 있었어요. 눈을 보기에. 그 외모도 뭐 좋지 않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 병자가 걷지 못하는 자인지 어떤 자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믿음만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아무개가 직분이 무엇인가, 외모가 어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나, 그거 바라볼까요? 믿음 바라보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 우리에게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 아브라함 나오고 요셉 나오고 모세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의 선진 중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기생입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기생이에요. 멸시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은 라합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뭘 바라본 겁니까? 라합의 믿음만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얼마 있는가, 뭘 가졌는가 전혀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믿음인 거죠.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는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면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믿음을 바라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볼펜으로 거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병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자는 걷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걷지 못하는 그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에 그 병을 알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좋은 의사를 찾아갔겠죠. 좋은 약을 먹었겠죠. 그러나 허사였어요. 그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자는 자신이 병 고침 받는 것에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고치지 못하겠구나.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집중해서 듣자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이 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생긴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자, 집중해서 듣자 그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생깁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 병자는 당연히 병 낫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물은 거죠. 성경에는 말씀을 듣고서 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서 치유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조롱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죠. 그 말씀을 듣자 여인은 자신이 그 주님에게만 가면 내 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틈에 그 주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님 앞에 차마 나갈 수 없어서 여인은 그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생긴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을 만한 믿음, 주께서 나를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는 거죠. 어떠한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질병을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 병을 고쳐줍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주님이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의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병자는 말씀을 듣자 자신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자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일어나 걸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이르되, 그 믿음을 보시고죠. 믿음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그를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저 병자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 병자한테 일어나 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일어나 고침받은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났습니까? 그 병자는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병자가 고침받을 때에 병자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고침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만큼 주님 우리를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병자가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일어서라 할 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토록 걷지 못하는 자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자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본 거지요. 그리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항상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만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만큼 우리는 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생도록 일어나 걷지 못한 병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을 행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걷게 되었습니다. 그 병자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일어나야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병자처럼 고침받고 그런 감격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 주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병자처럼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병자,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을 집중해 들음으로 그에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